들고 찬양합니다. 주와 주 예수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식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시간이 특송 찬양 구주여 광풍이로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구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근래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의 대재앙을 겪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이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강도 7도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해서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아프리카 대륙인 또 리비아에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 다니엘의 영향으로 리비아에 홍수가 발생하여 2개 이상의 댐이 일시에 무너져서 그 금리가 덮인 항구 도시 베르나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구의 온난화가 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전 대통령까지 이 말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지구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커다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현상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에 지나치게 부합시켜서 시기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세계는 전쟁의 소문도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뉴스에 들었던 대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과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만나 전쟁 무기 협력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우리 한 민족에게는 이 만남이 결코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 한반도 최악의 비극 6.25 전쟁이 바로 이 두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것들을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후 66년경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사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목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적 교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게네스테 데이아스 코이노노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에 써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절은 1738년에 이 존 웨슬리가 회개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한 구절입니다. 그의 1738년 5월 25일 일기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5시경 나는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발견하였다. 우리에게 놀랍고 크고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8가지의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특별히 이 2개씩 묶어서 생각하면 주로 4단계로 우리에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벵겔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순서가 나와 있는데 믿음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행실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주 앞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먼저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 캐톨릭이나 이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에서 이 봉사나 이런 그 행실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얻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믿음을 먼저 갖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에 그 명적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행실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실의 변화는 그저 내가 믿고 나 혼자만 갖는 그 생각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믿음의 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 함께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덕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부족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덕이라는 이 고귀한 것을 우리 믿음 위에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지식과 절제를 갖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인간적인 근어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신앙 안에서 이해, 식별, 통찰력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해와 식별하며 통찰력이 없을 때 악인의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열정적 신앙인들이 독선적 사역자나 이단 교주에 빠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 독선적인 사역자들은 이 성도들을 좀 휘어잡는 일을 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이 일반적인 삶까지 개입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를 지나치게 존경하고 그 사역자의 모든 것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어서 때로는 그 사역자가 신적인 위치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참되게 필요한 신앙의 단계가 바로 지식과 절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전 요금이 시행된 한국에서 특별히 스포츠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축구의 손흥민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특별히 항상 게임 전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항상 곱게 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주로 물어보니까 이 게임에서 내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다른 또 동료나 또 게임을 적으로 하는 이 대항하는 이 상대편 선수들과 모든 게임이 좀 아름답게 진행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영국의 이
신문 더 선지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를 칭찬한 글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이 영국의 웨일스의 이 카디프시리라는 곳에서 이 웨일스 대표팀과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이 친선 A매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 많은 이 주급을 보통 이 유명한 선수들이 다 20만 파운드 이상씩 받는데 이 우리 한국의 손흥민 선수도 그 이상의 주급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선수들이 이 차로 한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다 뭐 경비행기나 또 비행기를 타고 이 런던에서 카디프시리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이 영국의 일반 기차를 그것도 일반석을 이용해서 자기 친구 이 벤 데이비스랑 같이 여행을 하는 모습이 사진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게 되면 그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우리가 가진 것을 절제하고 식별하고 통찰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성품은 인내와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내와 경건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중세의 역사 속을 살펴보고 또 오늘날 많은 중세 여행을 하는 그런 이 영상들을 보면은 높은 곳,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든 곳, 그곳에 중세 수도원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인내하며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특별히 자연 속 깊은 곳에 그렇게 수도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그곳에 들어가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느끼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이기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경건을 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너무 급격히 뜨거워지거나 급격히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씩 주 안에서 은혜를 느껴가며 그 속에서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신앙적인 건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데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는 인간적인 필로소의 사랑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소유하기가 힘들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형제가 미움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 있지 않나 우리는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며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가엾은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북아프리카에는 수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이 아니라 우리의 동정을 손길로 펼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지역이 비록 모슬렘이 성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헬라어의 단어 중에서 이 영어로 온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는 엑소더스, 이 대탈출. 특별히 이 엑소더스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 여러분도 영어 성경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에이소도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엑소도스, 내가 출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을 감사하며 더 이상의 신앙의 단계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의미가 바로 에이소도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에이소도스적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 영적인 가나안 성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시온 성을 향해 가겠네. 그곳에 내가 도달하는 그때는 그 아침에 영광 보겠느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여가려고 내 지원짐을 벗어버렸네라는 찬양이 우리에게 늘 때로는 불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엑소더스, 제약된 세상에서 탈출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 이 엑소더스적인 신앙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나라의 에이소도스, 들어가기 위해서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에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8가지 단계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백성된 것, 그것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시대에 만족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만족을 얻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엑소더스의 신앙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에이소더스 들어가는 신앙,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을 세우고 또 지식의 절제를 갖고 인내의 경건을 갖고 형제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덮어서 우리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에이소도스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혼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그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졸릴 때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은 고난과 역경을 느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처럼 고통스러워하며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먼저 떠난 가족에 대해서 애통하며 살아있는 자의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이 커다란 힘을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